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사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당신의 거룩한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인해서 수많은 시련과 고초를 겪고 또한 죽음까지도 맞이하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진리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손을 잡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5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새 발걸음을 소망 가운데 걸어가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이 성경 연구 자리에 나왔으니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 통합 50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정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주께와 싸워 주께 왔으니 와보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나 슬픈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구육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63절까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6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말씀인데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도 여기서 보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제대로 잘 알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자들조차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지? 이렇게 서로들 얘기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얘기 들어보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그대로 나누어 준다, 이런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죠.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사람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식인종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 먹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표현 자체는요, 그런 말과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들을 때 무슨 식인종 하는 짓을 하라,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라는 걸 유대인들도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정작 이해를 하자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분분하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근데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 기도를 받고 병을 낫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모여왔었습니다.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루길, 어떤 사람은 이틀길, 그 병든 사람들이 그러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대개 하루길 내지는 하루 반길 이렇게 일부러 따라온 사람들이 많은데 병자들은 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식사를 할 때가 됐는데 그것도 뭐 그냥 사람들은 상관없이 예수님한테 자꾸 달라드는 거예요. 이들이 둬서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쳐서 이거 돌아갈 때는 큰일 나겠다. 아마 그때 상당히 오랫동안 예수님을 뒤를 자꾸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며칠 굶을 셈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숫자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남자들 수만 한 5천 명이 따라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어린애들도 많고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수가 아무리 못 되더라도 거의 10,000명이 가까웠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요새같지 않아요. 요새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모이고 쉽게 헤어질 수 있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 따라온 곳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 구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물 마시는 것도 어려울 광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대로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그 사람들 살고 있는 곳과는 거리가 먼 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걱정이 된 거죠. 선생님 이제 집회를 그만두고 사람들 돌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데리고 있다가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이게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저 애들 더군다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들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어라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어떻게 먹을 걸 대준단 말입니까? 마실 물도 지금 현재 대줄 수가 없고 먹을 건 더더구나 힘듭니다. 이거 한 300데나리온 가지고서 먹을 양식만 사온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들 어림도 없습니다. 다 못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한테 빵덩어리 좀 있냐? 그러고 뭐 먹을 거 그 외에 다른 거 뭐 좀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들 먹을 거 그래도 가지고 다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쯤 되어 보니까 벌써 제자들이 먹고 마실 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마침 어떤 소년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그 빌립 그 제자 있잖아요. 그 사람 옆에 와가지고 뭘 툭툭 건드려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고 내려다 보니까 어떤 어린애가 보자기다 뭐 싼 걸 갖다가 이게 준단 말이에요. 그 뭐냐 그러니까 여기 빵이 있어요. 여기 생선도 있어요. 그러고 어린애가 철없이 얘기하는데 그 마침 예수님이 그 너희들 가운데 그 먹을 거 뭐 있냐? 좀 내놔 봐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건 없고 어린애가 주는 그걸 받아가지고서 뭐라고 하냐. 선생님, 여기 어떤 애가 여기 이게 빵덩어리 몇 덩어리하고 생선 몇 마리 가져왔습니다. 저희들도 없어요, 지금. 얘가 와서 이걸 주네요. 그래서 이 철없는 아이가 순진하게 너희들 가운데 빵이 있으면은, 먹을 것이 있으면은 좀 내놔봐. 하니까 이 어린애가 그걸 갖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아이를 보고 친구 웃어주고, 애는 겸연쩍어 하면서 좋아서 헤헤거리고. 그러면서, 선생님, 그렇다고 이 애가 가져온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자, 그러지 말고 여기 이 사람들 한 30명, 50명 서로들 이렇게 다 나누어서 자리 잡고 앉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도 놀라가지고 아니 선생님 뭘 어떻게 하려고 시키는 대로 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제 자 이거 뭔가 내려온다. 이거 이게 이제 일이 벌어진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 제자들끼리 서로들 신호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가지고 일단 예수님이 그렇게 짝을 지어서 앉으라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전부가 자 우리 이제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서는 다 이렇게 서로들 나누어서 앉으라고 이게 쫙 시켜요. 그 사람들이 그 중에는 먹을 것을 좀 이 어린아이 같이 준비해온 사람도 남은 것이 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전혀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게 더 많죠. 어쨌든 이제 다 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 빵덩어리 5덩어리하고 그 2마리 물고기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는 걸 나눠 먹었더라. 이런 얘기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린아이도 뭐 이런 빵덩어리 가지고 있는 애도 있었으니까. 예.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 따라오느라고 일부러 빵덩어리를 마련하고 먹을 물을 마시고 또 뭐 물고기라도 마련하고 이렇게 일부러 준비하고 올 계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냥 예수님 설교 한마디 듣고 가거나 아니면 예수님한테 기적적인 기도 받고 가거나 아니면 예수 사건을 한번 이렇게 목도해서 관찰하는 거 있죠. 그것 끝내고 가거나 다 그런 식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먹을 걸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서로들 같이 그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을 걸 일부러 가져온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배고픈 거 좀 면하려고 가져온 것 뿐이에요. 그러면 뭐 거기서 같이 나눠 먹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나눠 먹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나눠 먹으려고 했겠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얼마나 나눠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인간들끼리 가질 수 있는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문제 해결이 되는 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축사해가지고 오병이어를 축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눠준 것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줘도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야.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12제자가 다 나눠줘가지고 나중에 딴 사람 도움도 또 받았겠죠. 어쩌면 그 오병이어를 바친 꼬마 있죠. 걔도 돌아다니면서 막 그 예수님이 축복해가지고 많아진 빵과 물고기 그걸 나눠주고 있었을 겁니다. 나눠줄 때에 누구나 다 아니 이 많은 빵이 어디서 생겼어?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 생선도 맛이 있어. 아니 언제 선생님께서 이런 걸 또 마련하셨다? 이거 당연히 질문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어린아이가 준 오병이어를 가지고 선생님이 축복하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지금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되겠다고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그때? 했죠. 거기 와 있던 사람들은 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없던 빵과 없던 생선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해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게 하셨는데 오늘 예수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예 빵과 물고기를 갖다 축복 하나 해가지고 그냥 이것이 생기게 했다 이거야. 그러면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이게 뭐냐 그런 뜻이래요. 만나가. 이게 뭐냐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웬 풀이 났는데 그 풀에서 나는 그걸 갖다 이렇게 꼭지를 떼어보니까 그 풀에서 뭐가 이렇게 솟아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색깔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이렇게 돋아나면은 그것이 먹으면은 그냥 꿀을 섞은 우유같이 맛이 있는데 향기롭고, 그게 마르면은 쫄깃쫄깃한 빵처럼 된답니다, 위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굽기도 하고, 빵으로, 그래서 굽기도 하고, 그냥 말려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슬로 나왔을 때 그걸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요리를 해가지고 그 만나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그 만나를 갖다 들판에 나가서 다 이제 수확을 하듯이 그 솟아나는, 이슬까지 솟아나는 물을 갖다가, 우유물을 갖다가 그걸 이렇게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게 뭐야? 그랬는데 이게 뭐야가 그냥 이름이 됐다는, 그게 만나라는 거랍니다, 그게. 근데 우리말로는 맛있어, 만나. 그런 뜻이 됐죠. 그런데 모세가 만나를 주었던 것보다도 예수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열심당들도 따라왔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예수가 그동안의 기적과 그동안의 설득력과 그동안의 그 엄청난 권위로 또 우리 왕이 될 만한, 지도자가 될 만하고 왕이 될 만한데, 이제는 이번에 이 양식을 주는 거 보니까 이만하면 백성들을 굶기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뭐 하늘에서 그냥 축복 하나라 해가지고 오병이어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눈으로 봤지 않냐. 더 이상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다. 그때까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당 쪽에서 이 자기네들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독립운동하는 게 마땅하냐 안 하냐 하고서 막 그 서로 따진 게 많았어요. 따진 게 많았는데 그것이 두 가지 점에서 그 문제가 됐었어요. 하나는 예수가 너무나도 자기 반대 세력을 징벌하는 무력적인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왕이 되면은요, 통치권자가 되면은 법을 정해서 그 법대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이제 율법이 생활화되어 있으니까 법의 가치를 알았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는 달라요.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법과 제도라는 것이 언제나 지배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배자의 필요가 될 때에 그 법은 언제든지 지배자의 권력 보호,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가 됩니다. 그 버릇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법하면 강한 자의 이익, 그걸 대변하는 거다. 그냥 당연히 그런 걸로 그렇게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자에게 노예가 되는 거. 그 노예를 충성스럽게 잘하면 점수 따고, 충성스럽게 복종 못하면 점수 따지 못하고, 결국은 그와 싸워야만 되고, 이제 이런 식의 법들이요. 법이라는 개념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자의 무기,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법은 뭡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고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 형상을 입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적인 형상과 거기에 지니고 있는 모든 생리 구조, 기능,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고귀한 것이고 존엄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자의 이익, 이걸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동시에 모든 인간들의 그 생존권,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법 있죠. 법이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의 법 제도와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법 제도하고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가 있는데 거기서 그 신들의 법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도 특히 이제 고등 종교로 갈수록 이런 윤리적인 항목이 상당히 비슷한 수준으로 사람도 좀 우애해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종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종교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신앙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다른 종교는 모두가 그 신들이 인간이 필요로 해서 인간이 상상해낸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이 내놓는 법칙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법칙은 어디까지나 그 인간이 상상한 가장 강자 또는 거룩한 자, 이런 자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서 그 모든 법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려놓은 이 윤리적인 법도를 보면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한테 법이 필요해서 또는 자기 권위나 권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복종을 강요해서라도 자기 권세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 당신 자신이 인간들을 창조할 때에 그것 자체가 필요해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스스로 느끼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 개념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그 개념화시키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상상해서 그건 내놓으면 안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입장에서 인간들을 불러내고 끌어내고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고 내 자녀라 일컬었는지 그 동기를 성경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봐야 돼요.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나 권세 또 하나님 노릇하는 것 이거에 인간이 필요해서 피조물이 필요해서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참 그 오해를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 있죠. 그것이 스스로에게 영광이라고 기쁨이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충적인, 자족적인 기쁨을 원래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 그에게 그분이 하나님 역할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인 상태를 기뻐하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보람이 있고 즐거운 거 있죠. 그것을 자기 자신 내부에서 자기가 느끼고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대상화, 또 뭐 철학적으로는 대자화, 뭐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어쨌든 대상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식 속에서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나는 나다라고 할 때, 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주체로서의 자기가 있고, 느껴지는 대상으로서의 자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모두가 다 있어요. 우리가 거울을 안 봐도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저쪽 상대방 엄마 아빠가 나를 이름 지어가지고 나를 불러주거든요. 그럼 예, 나 여기 있어요 하고선 자기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그 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엄마 나 여기 있어 하고선 엄마한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나 여기 있어 하고 대답할 때 나라고 하는 개념이 어린아이에게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가 만들어줬어? 그 개념을 누가 만들어줬냐고.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아빠가 만들어줬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나라는 개념을 만들어줄 때 엄마는 아빠는 나라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래. 이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아들과 딸을 부르고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인 상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끼는 거 있죠. 그거를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고 대자화해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인식을 자기 내부에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 너로서 나타난 나. 참 이거 굉장히 심리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쉽죠. 뭐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그 주체로서의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인 상태를 기쁘게 그 인식할 수 있는 자기 자신, 인식 내용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된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너로 바라보아진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있다면 그 너가 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형상화 시켰어요. 어떻게 시킨 줄 압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식의 상태로 자기 자신을 형상화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다면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형상화해서 너로 불러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이 딱 맞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형상화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그 아들 하나님은 그러면은 아버지가 자기 자신인 상태를 기뻐해서 모든 것을 자기 존재, 보람, 생명력 모든 것을 그냥 아들한테 다 쏟아줄까요? 안 쏟아줄까요? 너로 나타난 그 하나님인 아들 하나님인 그 예수한테 모든 걸 다 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그 용어가 뭐냐면 사랑, 아가페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좋아해서 또는 존경해서 따라가는 그런 식의 그 뭐라고 할까? 매력 포인트가 하여튼 뛰어나. 너무 좋아서 그냥 이게 매달리는 이런 열정과 달라요, 이거는. 이 아가페는요, 그냥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나로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내 존재와 생명까지 다 바쳐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그가 풍부하게 되고, 그가 거룩하게 되고, 그가 아주 빛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마치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어머니나 아버지는요, 자식이 잘 커나가고, 잘 성공하고, 제대로 빛나는 모습까지는요, 입이 번거롭게 벌어지면서 자기가 잘 된 것보다 더 좋아, 그게. 그렇잖아요? 예. 네. 그게 자연스러운 느낌이거든요. 바로 그런 식으로 그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아들은요, 하나님 안에는 원래가 외아들이 아니에요. 여러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밖에 못 낳았다 할 때 외아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오로지 너 하나면 족하다 이거야. 너 하나로서 내 모든 보람과 내 존재 목적과 내 모든 역할이 내가 태어나서 네가 네 역할을 함으로써 그게 다 이루어졌어. 다른 아들, 딸 그거 다 필요 없어. 너만 하면 됐어. 그래서 그 예수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냥 그 유일하신 절대적인 참 하나님 아들 하나예요, 그냥. 독생자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예수 외에 다른 아들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다른 너가 필요 없다, 그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향해서 예수가 되게 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지혜가 예수한테 막 들어가서 예수 존재 자체가 되고 예수 존재가 자체가 되는가 하면은 그냥 그대로 예수 자신의 생명의 그 지혜가 되고, 그래서 예수 자신이 아버지를 기뻐해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받들어 섬기는 활동을 하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막 열매를 맺고 하는 거, 예수의 모든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영으로서 그 아들한테 갈 거요, 안 갈 거요? 가는 거 아닙니까? 너인 예수 안에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게 다 들어가는데, 단 예수한테 들어가는 그 아버지의 모든 능력은 오로지 예수를 향한 아버지의 아가페 형태, 사랑의 형태로만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면 당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완벽한 완전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존재가 될 수 있게 하는 모든 권위와 질서와 힘이 그 안에 충만하게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가요. 원래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로마 제국에서 피해가지고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터키의 바위 굴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그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이런 얘기들은 그 가파도기아 그 동굴 속에 바위굴 속에 살던 사실은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 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대한 그 바위 산맥 있잖아요. 바위 산지. 이제 그 속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굴을 뚫어가지고 거대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일종의 그래서 지하에 그 도시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 지하라고만 할 수는 없죠. 거대한 산맥 위에다가 굴을 뚫어가지고 만든 것이니까. 그래서 그게 가파도기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 공동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면 사람 키워내가지고 온 세상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회의 정상화 내지는 정의로운 사회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 크리스찬들은 생명을 걸고 또 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다가 사람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생명을 갖게 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복음 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본이고 그건 뭐 당연하게 기본으로 다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모든 그 곳으로 가서 이런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 가정을 치료하고 모든 공동체로 들어가면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를 치료하고 정상화시키고 사람 노릇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고 결국은 거듭난 생명이 되게 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다가 다 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정치 질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군사 질서도 다 달라지고 경제, 유통구조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면은 그냥 예수화되는 거예요. 예수 문화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초기 기독교 선교의 아주 엄청난 권위요 권세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마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생명력을 부어 주시니까 예수께서 이제 모든 이제 예수께서 그 딱 하나님 안에서 너라고 하는 존재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피조물은 어떻게 해서 나타났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참 이것이 모든 교회에서 이게 지금 성경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서 이거 정말 이런 것이 가르쳐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지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나는 이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를 사실 부술 필요도 없어요. 거부할 대상도 못 돼요 사실은.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햇빛이 비춰진다 그랬죠?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 공기가 매일 새벽에 공급되죠? 예.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거대한 대지에서 중력이 작용해서 사람이 공중으로 붕 떠서 날아가지 않도록 중력으로 붙들어주고 있죠?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이건 다 은혜를 끼쳐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무슨 악한 자 상대로 해서 상대적으로 싸우고 어쩌고 하는 개념은 그 타락한 인간들이 만드는 개념이에요. 그게 다. 원래 하나님의 진리의 빛 속으로 들어오면은 진리의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와 권세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가페 사랑의 거룩한 빛이 제절로 그냥 확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 루마니아 쪽에서 흡혈귀 그 드라큘라가 전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들 가운데 그런 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더구만요, 원래가. 심리학적으로도 그 문제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육체에서 생리적으로
사람 피를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은 계속 마시지 않으면 그냥 그 몸이 다 찌그러들어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레플리안 전 같은 인간이다 이런 것은 자기들 변명을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고, 우리는 파충류 인간이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기들 생리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말씀 이런 것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 견디지를 못해요. 첫째 두렵고, 둘째 자기 존재가 뼈부터 이 드라큘라 뼈부터 내장까지 그냥 파열이 되는 그런 고통을 느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제대로 그걸 갖다가 선언을 하고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질서대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될지어다 하고 명령을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질서 있게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폭력을 쓰고 피 빨아먹고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들, 이제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법적인 법을 집행하는 군대도 보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 이전에 영적으로는 벌써 그런 악한 영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첫째 두려워서, 둘째는 자기 내부에서 파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못 견뎌요. 그 파열 현상, 먼저 그 악한 영의 영적 그 내부 구조 있죠. 내장, 영적 내장, 그런 것이 다 파열될 거 아닙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실체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까딱하면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사람 잡아먹고 막 살 뜯어먹고 이빨 드러내고 달라들면 그 미치광이 같아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제 물러나고 이제 그런 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아주 무서운 괴상한 그 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치광이 칼춤이 그 무섭긴 하지만은 진짜 칼 쓰는 사람이라면 미치광이 칼춤은 칼춤 아니잖아요. 그냥 한 칼에 없앨 수 있잖아요, 미치광이를. 그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사람은요, 그런 인간들의 폭력, 그걸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질서를 실천하고 이렇게 나가면 자연히 소멸이 돼버려요. 그걸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그러한 저주스러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 같은 철학, 이거는 벌써 아가페 사랑의 질서를 벗어나면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가잖아요. 이기적으로 가고, 그걸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 쪽으로 인간이 가면은 벌써 심리적으로도 드라큘라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드라큘라화 하는 거예요. 다만 아주 심하게 요새 이제 그 페도필리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걔들이야 이제 진짜 육체적으로 사람 잡아먹는 인간들이 되고 말았지만은, 그것까지는 가지 않아도 벌써 이기적인 거에 젖어가지고 그 말하자면 이 권력악을 휘두르는 사람들, 그리고 재산욕, 소유악, 이걸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명예욕, 이런 것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사람들이 심리를 갖다가 교묘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필요한 가치는 피 빨아먹듯이 쏙쏙 빨아먹으면서 군림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천재들이 있죠. 예. 존경을 받으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쾌락을 주는 척하면서 피를 빨아먹어요. 이런 것이 문화악 패거리들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 그리고 자기 본위적,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자기 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자기가 신이에요. 다른 존재는 다 자기를 위한 도구적 가치로 취급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자기 도구적 가치로 상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구적 가치로 섬기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우상숭배자가 돼요. 모든 우상숭배를 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느냐면은 모든 우상숭배는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탐욕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척하고 고개를 팍 숙인 우상 숭배자가 있다고 합시다. 아주 하나님께서 그걸 제일 싫어하고 제일 모독해요. 모독적인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가만 안 둬요. 그건 그냥 그 자리에서 내쳐버려요. 이게 아주 무서운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패러다임. 아가페 패러다임. 아가페가 생명의 근본 목적이 되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 방법이 되고, 아가페 자체가 생명을 그 이루어가는 프로세싱, 모든 과정, 그것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아가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모든 능력과 모든 존재 자체를 그냥 예수님한테 다 부어줌으로써 예수가 예수화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답게 일어서서 온 세상을 끌어안고 하나님 역할을 해주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 이겁니다. 그걸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아버지를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게 예수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게 돼요. 이렇게 될 때 아버지를 섬기는 그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하나 기능을 맡은 존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로 세워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예수의 노래, 예수의 활동, 예수의 기쁨의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선물이 될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어서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이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때에 그 모든 피조물 존재 하나하나는 자기 존재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고 자기 자신의 기능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집니다. 동시에 그러한 모든 존재들이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 그 독특한 존재에서 태어날 거 아닙니까? 나무는 나무로, 뭐 동물은 동물로, 사람은 사람으로, 그리고 무기물은 무기물대로, 유기물은 유기물대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 이게 될 거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보면 뭐 원소가 몇 개라고 하더라? 그거 가지고 모든 물질을 다양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그 엄청난, 이제 요새 우리가 말하면 과학적인 지식들이죠.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 속에는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원칙이 또 다 있어요. 예. 이런 형이상학적인 원칙, 그걸 못 이겨 보니까 그 모든 원칙과 모든 그 물리적인 원리를 갖다가 창조하고 그 원리대로 모든 존재가 태어나게 하고 자기 역할을 하게 하고 서로 관계를 맺게 하고 이런 그렇게 해서 이제 생태계라는 것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피조물의 세계를 갖다가 전부 만들어 놓고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걸 보세요. 아버지를 기뻐하는 걸 보세요. 모두가 다 아버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게 내 기쁨입니다. 이게 내 노래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창조 역할이었던, 창조주로서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 이 바치는 이것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누구한테로부터 온 지혜와 누구한테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이걸 했어요? 다 아버지로부터 온 걸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이 모든 태어난 것이 이게 다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저와 마찬가지 아버지 자식들이에요. 아버지 기쁘시죠? 아, 내가 기쁘지. 그래, 내가 역시 아가페 사랑 그 자체의 형상화를 통해서 내가 나를 너로서 세워줬더니 네가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냈구나. 아이고 참 내가 기쁘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의 크신 기쁨이었다 그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가파도기아 그 신학들이 지금 얘기한 것이 이렇게 세세계까지 뭐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거를 상당 수준 갖추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파도기아 그 신학은 어디로 가느냐면 결국 교부 신학으로 갑니다.
그 교부신학은 사도들의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들의 신앙은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한테서 다 나왔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아니할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역사였습니다. 더더구나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피조물 세계를 벌써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나온 다음에 죄를 범했죠. 그래가지고 피조물 세계가 더럽혀졌죠. 그래가지고 그 더러워진 죄악을 갖다 우리가 그 원죄를 갖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자기중심, 자기본의, 이기주의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원죄란 말이에요. 그 원죄 속으로 한번 탁 빠지면 아가페 사랑 자체를 갖다 완전히 거부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요, 정반대로 갈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 자체도 없을 수 있었죠. 없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그 반대, 자기중심으로 가는 거, 이기적으로 가는 거, 자기를 섬기는 쪽으로 가는 거 있죠. 이쪽으로 그 가는 건 아예 상상도 못하고 그런 건 잊지도 못하게 딱 막아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든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기회는 전혀 없잖아요. 그럼 그건 기계적으로 그냥 로봇같이 사랑 실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계지, 로봇이지. 그러면 그것이 그 실천한다고 해서 그 자기 보람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지를 해봤자 자기를 의식하면서 자기를 불러주는 이 앞에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안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배신하고 딴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냥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다 바치는 그쪽으로 결단을 내린 그런 형태의 이 사랑의 열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야. 왜 그런가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사랑했던 거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도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을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자니까 원래 아버지가 자유의지를 예수님한테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이제 모든 무기물에게는 그런 자유의지가 필요 없는 거고 유기물에게는 자기 생명을 선택하는 그 활동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등급이 있어요. 다 생명에게 식물 등급이 있고 동물 등급이 있습니다. 같은 동물이라도요. 고양이를 보고 개를 보면 우리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개는요 묘해요. 그거 웃음을 빼놓으면은 사람 표정을 제일 많이 닮은 게 개야. 근데 고양이는 묘해요. 그게 고양이는 지가 받는 기쁨 있죠. 그걸 가장 민감하게 표현해.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해도 어디까지나 자기를 생각해서 나 좀 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 눈동자를 보면은 딱 뭐냐면은 나는 나야 하고 딱 있는데 그게 귀여워. 근데 개는 안 그래. 그 눈동자만 봐도 표정이 달라요. 자기는 없어요. 그리고 너 상대방한테 모든 걸 쏟아놓고 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걸 줘. 이런 식의 아주 같은 동물이라도 기능이 달라요.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요, 각기 이 죄가 없던 시대만 하더라도 아가페 사랑을 표현하는 그 방향과 또는 그 기능이 등급에 따라서 다 달랐던 거고, 결국은 인간은 그 중에서 최고위층, 아니, 그건 상대적으로 다른 생명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자유의지로서 표현하는 아가페 사랑이 있죠. 그걸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다 이거지.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꾸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네. 그런데 나는 이 예수 만남 시간 오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삼위일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나왔죠. 제가 또 오늘 이 얘기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최규만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성심리학계 또는 그 심리치유법 이런 것을 개발하는 거에 정말 태두가 되시는 귀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되고 또 심리학자도 되고 이제 이런 분인데, 사명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저하고 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도 현장에서 딴짓만 잡고 하니까 이분이 몇십 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랬다가 내가 이제 늘 프로이트 심리학 기초는 이제는 무너져야 된다. 그 무신론적인 기초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냐. 이건 제가 늘 하던 얘기예요. 그건 또 그분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겼었고. 근데 그렇다면 그 프로이트 심리학의 그 무신론적 심리학, 그거 기초를 잘못된 것을 입증을 하고 그걸 갖다가 새로운, 그야말로 뭐 예수 심리학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 이름, 이제 학문 이름이 뭐라고 할지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진정한 그 원래 인간들에게 주신 영혼, 그리고 심리, 여기 있거든요. 그 정상적 영혼, 정상적 심리,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현재 원죄를 범한 아담 심리가 어떻게 병들어 있고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을 갖다가 원래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그 속성, 거기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대신 그 완성된 인간의 모습,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전에 늘 했었어요. 했는데 이분이 이번에 그런 쪽으로 상당 수준으로 그 벌써 이론을 확립하고 또 사람들을 진단하는 방법까지도 다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셨더라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앞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칼빈이라든가 루터라든가 그때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했었는데 그것이 완성되지 못한 채로 우리 시대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한 가닥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독교 심리학 기틀을 새로 이제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로서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적인 변증론, 특히 이제 삼위일체 변증이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못했는데 이제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됐죠.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신비주의 철학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그 카발리즘이라든가 뭐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아주 악마적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지 않고 문화적인 시오니즘, 이런 문을 연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체적으로 유대적인 신비주의 심리학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는 신비주의 철학자다, 신비주의라는 말을 자꾸 붙여요. 근데 그분의 그 심리학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신성, 그것을 우리 인간의 심리학적 언어로 표현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의 독특한 그 이론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분은 그 메시아가 성자, 예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대입이 돼서 들어가면은 이제 기독교 삼위일체론이 되는데, 마틴 부버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신성시하지는 못하고 인간으로서 가장 앞선 깨달음을 가진 위대한 스승. 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나 이제 마틴 부버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가지신 스승, 예언자, 이런 정도는 인정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자신의 부버 신학에 또는 부버 심리학에 상당 수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아가페 사랑의 성격을 상당 수준 그건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화적 시오니즘, 정치적으로도 그게 이제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저도 문화적 시오니즘 자체가
악마적인 시오니즘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데 말틴 부버 계통의 문화적 시오니즘은 우리가 상당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는 신학적 몸부림이 그 사람들은 더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속죄양 메시아, 예수님이 자기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가르침, 이거는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할 구약 신약의 그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속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중시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자기 희생적인 도덕적인 자기 완성 쪽으로 가는 거. 뭐 간디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마하트마라고 인정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이 신처럼 된 자다, 그런 성자다 해가지고 마하트마는 그런 뜻인데 간디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아니고 인간이 자기 자신의 절대화, 자기 권화를 위해서 도덕적인 자기 완성, 희생적인 자기 완성, 이런 것을 통해서 신이 된다라고 가려고 하는 것은 소위 그리스의 아포데오시즘의 극치에 이른 모습입니다. 아포데오시즘이 뭡니까? 인간이 신이 된다. 인간이 신격화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영웅 천재들은 각기 자기 방법으로 신이 되는 존재들이다. 인간 가운데 이렇게 신격화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 문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종교 이념들 있죠. 거기 가보면은 결과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욕구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다가 그 신의 개념이 나타나면서 인간 자체를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모든 종교마다 다 있어요. 그걸 성공한 사람을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의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다 영웅 천재 메시아화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이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앞에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존재를 인정을 안 합니다. 예, 자기가 신격화 되려고 하는 도덕적인 자기 완성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신격화하려고 할 때,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자기하고 거래 대상으로 여기고 아니면 자기가 너는 없어져, 넌 필요 없어 하면은 그런 신은 없어져야 할 것 같은 그런 권위가 자기한테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그런 식의 신격화된 인간들, 그거를 섬기자는 거, 이것이 모든 다른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철학적 이념도 다 거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메시아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자세가 원죄고 그 원죄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에서 인간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영원한 생명 속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양으로 주었다, 그 말입니다. 속죄양으로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인간들이 그 죄에서 해방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은 누구나 다 순수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아가페 사랑에 자기 자신이 깨달아서 자기가 그걸 선택해서 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한테 원래 주어졌던, 아담한테 원래 주어졌던 그 거룩한 영을 이 원죄를 통해서 다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는 게 뭡니까? 다시는 생명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형벌로 준 분만이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가, 형벌을 해제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 해제하는 원리는 아가페 사랑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속죄양으로 죄가 없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죽어줘서 피를 흘려줬고, 그렇게 해서 자기 육신의 모든 살과 피와 뼈를 갖다 다 인간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는 그 돌이, 예수님께서 살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주는 돌이, 그 거룩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걸 먹고 그걸 마시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회개해서 돌아설 수가 없어요.
거듭난 생명을 갖기 위해서 이 회개에 참여해야 되는데, 회개의 길은 예수님의 피와 살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희생양적으로 내 대신 벌을 받아주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악한 이 아가페의 영을 갖다가 모독하고 싫어하고 뭉개버리려고 하는 그 악한 내 속에 원죄 의지가 있거든요. 악마 같은 의지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꽉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서 너는 시완이가 아니야. 너는 내 이 사랑하는 딸이 아니야. 너는 저리 나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하나님 자신께서 악한 영을 갖다가 이제 섬기기 때문에, 그래? 섬겨? 그러면 그거 섬겨라 하고서 그 악한 영이 주인 되게 했어요. 그래서 원죄에 빠지게 됐고, 원죄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됐는데 다시는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 사람 자신은. 그걸 갖다가 예수의 보혈의 피와 살이 임재함으로써 그 악한 영들을 팍 잡아서 그냥 끄집어 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 섬김, 이기적 이쪽으로 가는 걸 다시는 이제는 바라다도 보지 않게 되고, 예수님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의 영의 의지를 자유의지로 택해서 갖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르침은 다른 종교, 어떤 정치 철학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격해서 내가 이대로 살아야겠다고 새로 결심을 하면서, 그러나 나는 내 능력으로는 거기 가지 못하니 나 좀 그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은 모든 사람들을 흙과 백을 나눠가지고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나누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게 종말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 시대라는 것은 모든 것이 험으로 돌아가고 죽음으로 돌아가고 다 그냥 지옥으로 가버리고 지옥의 재난 속에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악마가 지 멋대로 설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악마와 죽음과 지옥을 심판해서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원한 세계 쪽으로 가도록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게 하는 것, 그것을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가르쳤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어떠한 악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도 없고, 가장 악랄한 반항을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권위 있게 이걸 막아내고 정말로 이겨내서 대한민국도 새롭게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온 세계가 다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 이렇게 여깁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요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삼 다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앞에, 그 거룩한 빛 앞에 우리가 스스럼 없이 서서 나의 더러움을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악함을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내 이웃들에게 얼마나 악을 범해 왔는지를 새삼 절절하게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아가페 패러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총으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룩한 지혜의 말씀들 아닙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사특하고 더러운 이해타산과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고 나를 내세워서 너희들 다 나의 도구가 되고 나를 섬겨라 하는 이 못된 자세를 부수어버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고마워하면서 그분과 같이 새로운 빛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을 하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